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바람조차도 또 단잠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는 마음을 더 깊게 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바람을 맞으며 아침에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 이루어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갈 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의 또 풀어가야 할 숙제들 참으로 하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또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한 시대 속에 살아가오니 아버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이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어떤 시대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르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의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띠므로 울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울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자 이제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중심에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이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수도로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게 이제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지는 것이 언약궤였죠. 하지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울 때에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들과 전쟁을 붙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블레셋에 빼앗겨서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가 이 언약궤를 가진 블레셋에 이 자꾸 안 좋은 재앙이 닥치니 블레셋에서 이거를 마치 버리듯이 베세메스에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옮겨서 기럇 여아림에다가 갖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 언약궤에 대해서 재앙이 임하고 하니 전혀 손을 대려 하지 않고, 또 사울 왕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묵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 하 7장 2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갔다가 기럇 여아림에 갈 때에 거기 어떻게 표기되냐면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 전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 못하다가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왕이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으면은 아마 사울 왕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사울 왕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읽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 야,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든든히 하려고 하면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많으니 우리 힘을 기르자. 우리가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나름대로 우리들이 힘을 확보하자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사울 왕은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또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서 4장 17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누구든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내가 누구한테 주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우든지 말든지,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이에요. 나라를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가는 문제, 거기에 왕을 세우고 폐하는 그 권한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한 나라를 세워가는 분은 그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 나라의 경제나 군사력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손에 주권이 달려져 있어요.
한국이나 호주나 또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미국에 들려오는 미국 LA 폭등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거 가장 가운데 지금 너무나 이게 군대까지 동원시키는 바람에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마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정치와 군사력에 관심을 갖고 나갈 때에 다윗은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주의관,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그거를 기쁘게 보더라.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대통령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참 호주나 대한민국이나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그렇게 다윗은 백성들과 상의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합니다. 새 수레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소도 마련해 주고, 그 앞에 수많은 악기를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나름대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축제와 같은 이 날이 한순간에 뭐가 되냐면 완전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구절에 보니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기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소가 뛰었어요. 날뛰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실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어떤 누군가가 다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붙잡으려 하지 않았을까. 저 같아도 아마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표현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다윗의 입장에는 너무나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 왕시대까지만 해도 기럇 여아림에 어디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묵혀있던 것들을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가지고 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나름대로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것을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그 자리가 사람을 죽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놀랐을 겁니다. 놀라는 거를 더 넣어가서 분노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분노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난 이제는 이거 못 가져가겠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옷김을 열미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줘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그러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인자한 할아버지의 수염을 마음 놓고 잡아도 되어지는 손자 위치 정도 되어지는 것처럼 그냥 그 할아버지의 수염을 자꾸 흔드는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너무 쉽게 너무나 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경향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엉뚱한 목회자나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하나님 하나님 뭐 하면 까불어 하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우리는 함부로 대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했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어떠한 자세로 나가느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 우리 이런 말씀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구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대해야 할 정도로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져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를 보게 되자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는 항상 레위인들이 어깨를 메어지고 가져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걸 잊어버렸는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방법, 어떻게 저기 묵혀져 있던 것들을 가가지고 사람이 데리고 갖고 와 정말 좋은 새수레에다가 앞에도 나팔도 불고 찬양도 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가지고 오고 싶었던. 어쩌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그것을 갖고 오는 것이 화려하지도 않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대충 가지고 오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 사람들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뭐가 앞서요? 내 열성이, 내 마음이 더 앞서요. 내 감정이 먼저 앞서요. 이런 것을 참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내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열심이 더 앞에 나가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 더 앞장 세워가는 거냐, 내 감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살필 수 있으셔야 돼. 이거 못 살펴져 버리면은 이건 도리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건 독이 되어 줄 수 있는, 복된 거지만 복이 아니고 심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법궤가 어디에 오베네돔 집에 들어갔었을 때에 거기 갔을 뭐예요? 그 가정이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복이 되어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에는 그 언약궤에는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경외감과 순종으로 자신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이든 또 교회의 일이든 기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나의 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만 합니다. 기도 없는 감정은 시험에 빠지기만 합니다. 내가 과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그 법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내가 일하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작든 크든 다 복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그 안에 사람이 열심만 들어가느냐, 사람의 감정만 앞서냐에 따라서 그 복이 때로는 어려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 막 일하다가 시험 들고 일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 없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삶이든 또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든 기도 없이 하지 않도록 기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선 청년들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열정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교회 예배와 선교와 봉사,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열심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